학개, 학개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인데 내용이 뭐야? 성전 재건. 우선순위가 뭐냐? 이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성전 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많이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막 유튜브 찾아서 그림 찾고 그래서 글자도 막 신경 썼어요. 이게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 학개 선지자가 무엇을 했나, 어떤 선지자인가 보면 이 배경을 보고 무슨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 썸네일을 통해서만 봐도, 썸네일만 잘 보고 그림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퀴즈가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듣다가 여기 보니까 듣다가 마귀 역사에 당해서 잠든 적이 맞다고 아까 전에 10분 전에 우리 최정 형제가 얘기했는데 자 파이팅. 잘 듣고 자 이제 학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학계 선지자 우선순위가 뭐냐? 성전 재건이다 라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계 선지서를 우리가 이 시간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서는 짧아요. 짧아. 딸랑 2장이야. 2장. 2장. 쉽죠 읽기가. 그렇죠? 딸랑 2장이니까 얼마나 쉬워. 여기 보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1장이었죠.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강력하고 솔직한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4편의 설교로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성전이 중단된, 성전을 짓다가 지쳐버린 그 당시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이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다 중단됐어요. 왜? 성전 건축을 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내 환경 돌아보기 너무 바빠. 내 가정 돌아봐야 돼. 먹고 사는 일하고 바쁘고 또 그때 성벽이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 직신이라고 바쁘고 성전 중단보다 내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잘못을 잘 보면서 야 성전 건축을 해야 너의 미래가 있잖아.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에요. 왕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 함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셔야 그들의 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성전을 안 짓는 거야? 라고 학계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네가 먼저 투자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연세중학교 캐치프레이즈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똑같이 학계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성전을 져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 얘기하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어질 것이라고 학계가 딸랑 2장이지만 강력한 메시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라는 사람은 에스라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에스라 그 역사서에 2번 이렇게 언급될 만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아요. 그 스가랴라는 젊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독려했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나세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내신 선지자가 2명 있었어요. 사랑의 선지자 누구? 호세아. 또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렇죠? 공의의 심판에서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렇게 호세아가 어떻게 음탕한 고멜이라는 아내, 그쵸? 가늠한 고멜 아내를 끝까지 포용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포용하셔.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강한 메시지, 우선순위가 뭐야? 라면서 이렇게 딱 강력한 메시지도 하지만 이따 배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미래의 소망을 보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루만지시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2가지 면으로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이를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학계 선지자 한번 볼게요. 제가 2장 딸랑 2장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학계 선지자 2장 3절 보면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에, 이 말은 이 성전이에요. 이성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은 예전에 너희들이 성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본 자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 너에게 보이는 이 성전이 어떠냐?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걸 한번 비교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학계의 선지자가 아마 이전에 있던 성전을 보았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전 성전이 서 있을 때 학계 눈으로 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전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얘기했던 것을 봤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아마 학계의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이다.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이고 선지 활동을 했던 520년쯤에는 나이가 그래도 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이 많은 선지자 학계,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아까 얘기했죠. 538년에 고리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지도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인들이 이간질 시키고 방해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약 10 몇 년이에요. 이게 522년. 거의 엄청 오랫동안 그렇죠?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지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른 왕 고레스 왕 말고 다음 왕이 성전 제거를 해라 허락합니다. 왕이 막 이렇게 고레스 왕 아까 전에 있죠.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물론 소망은 있었겠죠. 근데 성전을 지으라고 등 떠밀어서 귀환하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 또 성전 재건을 하도록 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져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냉담합니다. 아유 직진 져야 되는데 하면서 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고 또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생활의 터전을 이렇게 일구었던 바벨론에서 떠나왔잖아요. 물론 고향으로 떠나온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바벨론 출생지입니다. 바벨론 태생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에 대한 땅에 대한 애착도 없죠. 일단 오기는 왔지만은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당장 모진 삶으로 좌절했을 때 성전 건축의 사명감 맨 처음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야 성전 져야지 고레스 왕이 지원하는구나 열심히 왔는데 현실하고 딱 부닥치니까 뭐 예루살렘이 버려진 도시였으니까 거기에 뭐 도시가 계속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그게 아니라 버려진 땅에 와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어쩔 수 없죠. 사명감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2년 이런 학계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성전 쟁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시는 게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볼 거는 이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17권 선지서 중에서 12명은 왕정시대 때 활동을 하고 2명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시대 이방 땅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 이 선지자가 3명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왕정시대 때의 선지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섬겼던 왕들이 통치했던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앙의 관계보다 결국은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건물, 더 의존하는 백성으로 사역을 했죠. 그들이 뭐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 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결국 다른 종교와 별 차이 없었다고 믿었던 열정에 낙담. 어차피 다른 데서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해보면 해에 설교하고 그렇죠? 달 보면 달에다가 상상 속의 어떤 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상이 있었지만 하지만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은 있지만 말씀도 잘 안 들려지고 막막한 거예요. 막박해. 하나님이 가래서 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고 실감이 안 합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백성들 사역을 상대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왜 현실감이 없으니까 성전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연세중앙교회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요? 동그란 우리 대성전 생각나죠? 그럼 교회에 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예 교회가 없다고 쳐봐.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과 상관없다면은 뭐 다른 족이랑 별 차이 없이 그냥 낙담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학계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사육이 힘들었겠죠.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지향점이 없고 가르칠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율법이나 예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나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끌려가서 제사장에 난 제사장 출신이지만 제사 드리는 법 다 까먹죠. 70년 동안 제사를 안 드려봤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율법 속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율법과 이식에 무관심.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사명 의심이라든지 이게 참 안 끌어올라요. 맨 처음에는 스룹바벨 쫓아서 야 했는데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더욱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유산들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로만 듣고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거기 글로 되어 있는 거하고 몸으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사 여러 선지자들 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자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깜깜한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와? 다윗 왕도 없는데 깜깜합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너희의 정체성이다. 깨닫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모세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시작해서 첫 번째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그렇죠? 이걸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성전이 승전되고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려지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부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학계가 성전을 짓다 중단된 먹고 살기 바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학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보셔요. 자,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지금이 어떤 때냐? 청취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성취에 대해 성취.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성취를 앞당겨라. 기다리지만 말고 앞당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폐허로 방치된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 이게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다 중단됐는데 먹고 사니라고 바쁜데 실생활보다 먼저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실생활보다 먼저 할 것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로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부터 짓자라는 것이 바로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현실의 고난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너희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핍박받고 먹고 사니까 힘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래도 좋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관계도 미온적인 것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 생활 야 이거 문제야. 일단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했던 수많은 약속도 이제 성취돼야 되는데 왜 성취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너희 탓이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제사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순종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선지자로부터 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온전한 구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학계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멸광하게 되고 마음이 흥분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빨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막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의 보증을 3가지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전에 있던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한 성전이야.
기대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제거하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또 2장 5절에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왕이 있어야죠. 왕. 다윗 왕의 후손이 그들을 구원하고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딱 바라보면서 그들을 귀환하는데 이끌어왔잖아요. 야, 봐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이 스룹바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 다윗의 후손 약속 그걸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학계 2장을 잠깐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 나왔던 첫 번째 2장 2장 5절부터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건. 2장 5절 6절 다시 볼게요. 잡고 올리고 같이. 보이시죠?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성전에 주었다. 아까 5절에선 성령의 약속,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만한 이 성전의 약속, 그렇죠? 이 전엔 나중 영광이 그들이 열심히 질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약속, 더 큰 성전의 영광의 약속. 그리고 여기 23장 여기 나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잠깐만요. 주여.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살려야 돼. 갑자기 쑥 사라졌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됐다. 자, 아까 성령 나의 신이라는 그쵸? 성령의 약속, 또 더 큰 성전의 영광의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약속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다윗에게 줬던 그쵸? 그 약속이 사실상 에레미야에 중단됐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에레미야서 22장이에요. 2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70년 전에 나 여호와가 좀 옮길게요. 아이고 제 컴퓨터 용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됐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저주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차없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생 형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자손이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라. 다윗의 후손의 약속이 완전 끊어진다는. 얼마나 절망이야. 이러면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면서 야, 우리에는 예레미야 예언처럼 다시는 우리를 다스릴 사람, 우리의 왕이 없을 거야.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니 그 날에 내가 언제 성전이 완공된 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이 뭐냐? 증거예요. 증거.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이 말을 보면은 아까 전에 에레미야에서요, 그렇죠? 야,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때 다시 없을 것임이니라. 왕이 이제 끊어진다는 이런 무서운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야, 스룹바벨아, 네가 다스릴 거야. 네가 나의 증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렇죠? 여기서 약속했던 그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죠. 너희들 다윗 왕이 없을 거야. 이 포로로 끌려가는 놈들 하면서 저주의 이걸 처리하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이런 표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이 약속 세 가지를 어떻게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왕도 없는
그 포로 귀환계 백성들에게 야 너에게 성전을 더 큰 성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줄 것이고 스룹바벨이 바로 그 증표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가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첫 번째는 재건하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그렇게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죠. 587년에.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 이 스룹바벨에 와서 제2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처럼 멋있게 못 짓고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게 져요. 포로 귀환한 그들이 짓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은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리노베이션이 뭔지 알죠? 인테리어 외곽 외부 싹 다 고쳐줘요. 멋있게 바꿔줘요. 멋있게 밋밋한 걸 막 화려한 조각들 더 큰 것들 여러 가지 방들을 또 벽들을 막 만들면서 성전을 멋있게 만들어 줍니다. 누가?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사람. 근데 로마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 이방인 왕 말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헤롯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 져줄게 내 말 잘 들어 해갖고 이렇게 정치적 수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보셨던 예수님이 오고 가셨던 예수님이 정화하셨던 그 성전을 리노베이션을 해줍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 계속 고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확장해주고 개축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우리가 현재 이런 축복들을 받는다. 축복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또 미래의 약속도 다시 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어떤 약속?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의 후손의 왕의 약속.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이라는 걸 우리가 족보를 통해 발견됩니다. 여기 족보 여기 두 개 있죠. 족보에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맨날 이렇게 꼬박꼬박 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윗 후손으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나오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요셉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고 또 누가복음은 다른 족보가 있죠. 아담부터 시작하는 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다윗의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돼요. 스룹바벨이라는 여기서 다시 만났다가 또 이 스룹바벨의 후손이 누구냐?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나 마태복음의 족보나 이 스룹바벨 다윗 왕의 후손이며 이 스룹바벨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족보상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스룹바벨을 거치도록 만들면서 바로 이 스룹바벨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 바로 학계를 통해서 확증되고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신약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하면 되게 어려워요. 성전, 그렇죠? 성전이 졌다, 무너졌다.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두 번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개축하고 증축해서 확장하고 있는 거를 좀 확장해서 더 멋있게 만들고, 그렇죠? 이것이 로마에서 또 무너지고, 지금은 성전 자리에 사원이 있죠. 그 모스크가 서 있죠, 그렇죠? 그 이슬람교 모스크가 이게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요 세 개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개축한 헤롯 성전이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말이 있는데, 현재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곳이 바로 성전. 그래서 주님의 성전은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우리를 전삼고 들어오시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세워질 성전으로 선지자 다니엘과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된 멸망한 가정이 서 있는 장소로 언급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상징화된 것이고 천년 왕국의 성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계실 그 성전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주가 거하신 영원한 성전 아니 아까 전에 성전들이 그쵸 무너지고 세워지고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넘어갔네 아까 성전들이 무너지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세운 얼마나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릴 성전이 있고 또 이 성전은 뭐야 영원하고 성전이 여러 개인가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요한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주가 거신 영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곧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성전 용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있는 그 디스코드에서 찾아보시면은 될 것이고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